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절 말씀을 근거로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의 다윗 인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냐?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결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모든 게 과정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까? 아멘. 선택받았으니까 저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선택받았냐? 그 당시에 이제 사사기 이제 왕이 없을 때 시절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잘 통치하고 이끌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셨는데 주변에 왕들이 세워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소원을 빌었죠. 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는데 이게 엉덩이에 뿔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마음은 정말로 넓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러냐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뭐 지금도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만은 그 과정에 삐지고 꼴고 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뭘 또 원하고 지금 이 상태 보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또 그럽니다. 아니 왕인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이 보니까 왕을 세워서 잘 이렇게 왕이 통치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그래 니들 원한다면 세워주겠다. 그래서 최초에 세운 왕이 어떤 왕이죠? 사울입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왕이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잘 이제 정치를 하고 또 백성들을 잘 이끌어내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떠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떠난 이제 다음 넥스트 킹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게 합니다.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 왕을 세운다고 인간적인 이제 세상에서 이새의 집에 간다는 것은 사울 왕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을 세운다고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제 이새의 집에 가기 꺼려했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가라. 그냥 평상시 가는 것처럼 가라. 그래서 이제 제사 물을 가지고 이세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당신의 이세의 아들들 한번 인터뷰를 해보자.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큰아들 엘리야,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삼마 등등 쭉 7명의 아들을 봤어요. 7명의 아들을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두루두루 안 해가지고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있냐 물어봤더니 지금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하나 있는데 내 마지막 아들 내가 봐도 별로 왕감도 아니고 이제 못난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분명히 가라고 했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라고 했다. 그 아들을 빨리 불러라. 나 그러기 전까지는 식사 않겠다. 맛있는 것도 이제 대접하려고 하겠죠. 그래도 금식을 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양을 치다가 목동 일을 하다가 이제 전가를 받고 집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제 생각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정말 자기 일의 본분에 함께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는 다윗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없는 이제 사람 그 다윗을 불러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택하시는 정말 다윗을 선택하는 모습을 봤을 때 보잘것없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가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선택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그런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아니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언제 왕이 되냐 그 말이죠. 그런데 기회가 옵니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사울에게 이제 고난이 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이제 사울이 불순종, 우리 사울에게는 이제 순종이 제사받았다는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 여호와 성령이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뭐한다? 번뇌하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이게 성령이 떠난 삶은 악령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잠도 안 오고 고통스럽고 고민도 많고 번뇌하고 막 괴로웠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왕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신하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는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라 하는지라.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찬양 소리, 수금을 타는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이제 악령을 떠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니 수금을 타는 사람을 불러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신하에게 그러면 그 수금을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이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데려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제 준비된 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어떤 걸 열어주신다? 환경을 열어주신다. 아니 갑자기 사울이 왜 악령이 들어오냐 그 말이죠. 근데 사울은 악령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불순종을 했었고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사울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울을 이제 악령의 번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들려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와서 찬양을 해줘야 이제 그 번뇌가 사라지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해필 왜 다윗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환경 속에 집어넣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 같다. 막 느낌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아니,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왜 내가 가서 봉사를 하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이제 같이 이제 협력을 할까?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수금 타는 이제 다윗을 그 현장 가운데 집어넣었는데도 그냥 대충 수금 타고 아이고 나 부담스러워 그냥 나 갈래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겠죠. 목동을 잘 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선택해서 기름 부으셨고 다음 왕이 되겠다. 언제 되는데요?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힘들게 했고 그 왕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사로 음악 치료사로 그를 보냈던 그러한 이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었을 때 악령의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금 타운 다윗이 이제 등극한 것이죠. 어디로? 왕궁으로. 왕이 되려면 왕궁으로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또 비전을 갖고 있으면 그곳에 가야죠. 그냥 앉아서 누워서 그냥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떠한 취직하고 싶어. 나는 사업을 하고 싶어. 나는 어떤 돈을 벌고 싶어. 나는 봉사를 하고 싶어.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현장에 가서 탐방도 해보고 탐색도 해보고 또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또 우리 그런 곳에 가서 또 공부도 해보고 훈련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가려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그 사명을 받고 선교 훈련도 받고 리서치라고 미리 그 나라의 땅을 밟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환경을 열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근데 그 환경을 열고 들어가려고 해도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갈 수가 또 없는 것이죠. 사울 왕이 지금 악령이 걸렸대. 악령이 걸렸는데 번뇌하고 있는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한대. 얼른 빨리 나 레슨 받아야 돼. 빨리 수금 갖고 와. 수금 빨리 연습을 막 한다고 됩니까? 바로 되는 건 아니죠. 평상시에 실력을 닦아놓고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찬양 소리가 함께 사람들의 감동을 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그러한 사람을 신하들이 보고 등극을 한 것이지 갑자기 빨리 수금 배워. 수금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해. 이 좋은 기회 왔어. 잡어. 물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다윗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평상시에 닦았던 실력이 바로 여러분의 왕, 지금 말하면 사울 왕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다윗의 등극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상담으로, 복지로, 또 사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무원으로, 또 비즈니스로, 또 사역으로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갈고 닦은 것이 기회가 된다는 것을 환경을 열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빨리 바꾸셔서 빨리 준비를 하시면 돼요. 빨리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제 그런 갈고 닦은 실력을 쌓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정말 전문가가 되고 여러분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비행기가 이제 불시착한 사례가 있었죠. 무슨 버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기장은 이제 비행기 활주를 뜨자마자 이제 새떼가 그 터빈 비행기 날개 속에 엔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엔진이 멈추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 엔진이 멈추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공항으로 회항을 해야 하는데 이 돌리는 타임과 이제 그 내려가는 그 공기 저항을 따라 내려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것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거 기장은 이제 그 공항 주변에 있는 도시 주변에 있는 바닷속에 허드슨 테일 강에 이제 불시착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불시착을 해가지고 한 명도 사람이 죽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던 것은 그분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 1만 시간의 법칙인데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5시간씩 어떠한 일에 꾸준히 하게 된다면 우리가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일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다. 내가 3년을 이 안에 몸을 담았다. 내가 5년을 몸에 담았다. 10년을 담았다. 여러분이 하루 8시간씩 10년간 따져보면 아마 10,000시간이 나올 겁니다. 3년, 5년, 10년. 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문적인 일을 통해서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환경을 열어주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꾼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기회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는 우리가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이제 왕이 된다고 했는데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왕궁으로 수금 타는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다윗은 왕한테 가서 수금도 탔지만은 자기 또 본업을 해야 하니까 집에 가서 또 양을 치는 목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잡이죠, 투잡. 왕한테 가서 이제 왕을 위로도 해주고 또 남은 시간에 자기 집에 집안일을 돌보는 또 자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번갈아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그 이웃나라 블레셋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이제 모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마침 다윗의 형제들도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형들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형들이 잘 있는가 한번 안부를 한번 드려야겠다 해서 일하고 있는 다윗은 어리니까 들에서 일하고 있는 이 목자 다윗에게 치즈 10덩이 17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이제 군인 감독관들에게 좀 이렇게 위로의 그 음식을 좀 갖다 주고 내 형들이 안부를 좀 살피고 징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이 군대 가 있으니까 가서 군인들에게 이제 먹을 것도 좀 전해주고 형들이 잘 있는가 이제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 어리고 힘든데 전쟁터에 왜 나를 보냅니까? 나 무서워요. 나 가기 두려워요. 나는 진짜 힘도 없고 형들 안부도 좋지만은 내가 어린애가 전쟁터에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거부했더라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연 같지만은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형들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전쟁터에 이제 보냅니다. 싸우러 보낸 건 아니었죠. 그래서 순종하는 다윗은 전쟁터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거 마을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뭐 그 상대방의 군대들은 더 많이 있고 상대방의 군대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제 겁을 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7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적장 골리앗을 말하는 것이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요.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있더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심히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이죠. 28절 보니까 다윗이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어린 심정으로 가서 보니까 이 블레셋 이제 장군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아니 저 아무리 적장 저 녀석이 어떤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느냐고 이제 막 그 의분이 일어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도 의분이 나야 돼요. 그냥 뭐 잘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우리가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다윗의 심정이 어떤 겁니까? 아니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저 사람들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 내가 힘이 있어 싸울 수 있으면 싸우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전해지게 됐죠. 그때 큰 형 엘리압이 말합니다. 28절 보니까 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말을 듣고 형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에게 노하여 바라야. 화가 났다 그 말이죠.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 양치기가 양치고 있어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야 너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또 양 안 치고도 이 뺀들뺀들 와가지고 이제 전쟁터 구경하러 왔나? 라고 형 엘리압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이 틀리죠. 보는 관점이 틀리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회를 받고 용기 있는 사람의 편에 쓸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람을 이제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비아냥거리고 노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구경하러 온 다윗을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까? 또 형의 마음에 있어서 또 동생을 사랑해서 위험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 기록된 바 이제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전쟁에 구경 왔다고 이제 핀잔을 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다윗의 정말 의분 나는 그 소식을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서 이제 전달하니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서 이제 낙담하지 말고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이 소년이 이제 고백하는 소리를 사울 왕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쥐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사울 왕은 이제 그에게 갑옷과 투구를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 맞지 않는 갑옷과 투구를 이제 거부하고 평상시 양을 돌보면서 실력을 닦았던 그러한 이제 도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익숙치 않은 다윗이죠. 다윗은 모든 걸 벗어놓고 이제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이제 환경이 열어졌고 또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갑옷과 투구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내 걸로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것, 내가 평상시에 썼던 것, 내가 평상시에 훈련되었던 것,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것이 다윗의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블레셋 장군 앞에 나갑니다. 블레셋 장군 앞에 나가니까 블레셋 장군이 뭐라고 했겠어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면서 정말 이제 야, 너 용모가 붉고 용모가 참 아름답구나 라고, 야, 너 이쁘장한 애가 와서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막대기를 이제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이제 다윗을 저주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나를 상대하려고 그래? 이제 그 골리앗은 키가 한 3m는 3m. 목사님 키가 167, 2m 이 정도, 3m면은 훨씬 더 높겠죠. 정말 큰 거구에 있는 그런 장군이 칼을 들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정말 조그만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돌매물을 가지고 왔으니 야, 너 나를 네가 업신여기냐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그 장군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로 나를 제압하려고 하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내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리라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정말 용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용기 있는 자, 그런 자인 기회가 오고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받았고 잘 훈련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이제 비전이 있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오늘 야훼께서 너를 골리앗을 내 손에 다윗의 손에 넘기리니 내가 다윗이 너를 골리앗을 쳐서 내 목을 골리앗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였고. 할렐루야. 아니 뒤에 우리 하나님이 든든하게 계시는데 뭐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블레셋 장군을 치고 모두 공중에 새와 이제 들의 짐승들과 온 땅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우리 다윗이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어떠한 용기를 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훈련을 받았을 것인가,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기회를 잡으시는 하나님 때에 이끄심을 받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니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으로 싸우는 건 아니죠. 실제로 뭐 기분 나쁘다고 막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싸움은 이제 실제 육에 있는 게 아니고 영과 혼의 영적 싸움에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싸움이 이제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우리가 이제 싸울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돌립니다. 뭘 돌려요? 보니까 아니 긴 칼을 상대할 것인데 뭘 돌리고 있어요. 보니까 돌팔매를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이제 양을 칠 때 양을 잡아먹으려는 그러한 이제 곰이나 늑대나 이리들이 오게 되면 그들을 이제 막대기로 이제 치고, 또 멀리 있으면 막대기가 안 닿으니까 어떡합니까? 돌팔매질을 돌려가지고 쐐게 던지는 것이죠. 그 속도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곰을 맞추고 늑대를 맞춰서 이제 양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평상시의 실력이죠. 갑자기 뭐 던지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실력을 쌓았던 그런 도구를 가지고 놀았던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향해서 돌팔매를 돌립니다. 이 꼬맹이가 뭘 저렇게 돌리고 있어? 까불고 있어. 뭐야, 슝! 한 방에 적장에 이마에 돌이 꽂혀가지고 쓰러져 죽었대요. 아니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은 총을 쏴도 이제 활을 맞아도 튕겨나갈 갑옷 아닙니까? 모자도 마찬가지고 투구도 마찬가지고 온 전신갑주 이제 딱 이제 무장을 한 그런 적장에게 아무리 돌을 세게 던져도 맞으면 튕겨 나갈 것이고 좀 아플 정도만 되는 것이지 이 돌 가지고 어떻게 갑옷을 뚫냐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갑옷은 갑옷인데 투구는 투구인데 우리가 영화를 보고 뭐 책을 보고 그림을 봤을 때 잘 보면 이제 갑옷 입고 투구가 썼는데 그 사이에 뭐가 보여요? 이제 이마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눈을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이 정도. 뭐 답답하니까 열어놨겠죠. 그 사이로 돌멩이가 날아간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갑옷을 벗기고 투구를 벗기고 검을 뺏고 한 방 붙자 할 수 있는데 언제 갑옷을 뺏고 투구를 벗기고 검을 뺐냐 이 말이죠. 어린 소년이 그 3m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 한 방에 역사하신다. 한 방에 슝슝슝 뻥! 한 방에 돌 맞고 쓰러졌던 적장을 볼 수 있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실력을 바꾸고 하나님 일을 할 준비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기회가 한 방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정말 훈련되고 실력을 쌓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줬을 때 그 기회를 잘 파도처럼 타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사건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제 앞으로 왕으로 가는 단계인데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은 이제 준비된 사람이죠. 평상시에 준비됐다는 것이죠. 그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그 준비됨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열어주시는데 그 환경을 잘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환경을 열어주셨는데도 이게 환경인지 뭔지를 몰라서 헤매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답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늘 헤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 정말 복음의 사명, 여러 가지 자기의 직장의 사명, 비즈니스의 사명, 봉사의 사명,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정말로 준비된 자, 하나님 기회를 얻었을 때 그 준비된 환경에 들어가서 정말 한 방에 정말 어떠한 일에 같이 이제 준비된 자로서 그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을 오늘 바라봤습니다. 정말 다윗은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주신다. 그 환경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준비된 우리의 제구, 다윗으로 말하는 돌팔매로, 우리를 말하면 각자가 공부한 대로, 각자가 경험한 대로, 각자가 고난에 또 질병에 각자가 경험한 대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의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배운 거, 속쓰린 거, 즐거웠던 거, 기분 나쁜 거, 행복했던 거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훈련과 단련된 것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모든 게 합력해서 쓰시는 다는 걸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